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보던, 그토록 열망하던 가나안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각양 은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모든 외적인 복을 경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교회에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한 복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임하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맛보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역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반복되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가나안의 실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작동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은 2년, 기껏해야 3년을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처음 열정은 기껏해야 2, 3년 타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뜨겁게 하였던 이 열정은
금방 사그라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생명은 어느 순간 사그러들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던 교회에서의 섬김은 노역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괴로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의 섬김이 고역이 되어서 지치고 힘들게 된 영혼들은 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보이는 교회를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으로 나가 허전해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과 욕망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실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한 열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순례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영적인 나그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자들에게 나타난 방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 안에서 움직이는 마음을 불타게 하는 열정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의지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열정을 기다리고 열정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였던 이 열정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열정이 임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충만해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처음 열정의 정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0절 이하에 모세에게 임하였던 처음 열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더니 저희가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0절. 내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던 모세에게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이 열정으로 인하여 모세는 기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하여 구원하시려 하는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안에서 타올랐던 이 불은 금세 사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모세 안에 타올랐던 불은 금방 꺼져버렸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며 그의 인생은 열정 없는 삶으로 견디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람에게 임하는 열정의 정체입니다. 처음 열정은 우리에게서 타오르지만 이 열정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과가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첫째 사람의 타락한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첫째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첫째 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사람의 의지는 죽은 자의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인생을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은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불이 꺼질지 모르는 극히 작은 제한된 생명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어느 순간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며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이 우리 안에 있으며 죽은 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속히 소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의 불은 이미 거의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실존은 죽은 자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될 때에 드디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심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것임을 깨달아야 그는 드디어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준비하며 걸어가는 진정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순례자의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들의 생명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불로 열정을 타오르게 하였지만 이 불은 속히 사그러들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처음 열정은 사망을 결과하였을 뿐입니다. 이 일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40년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이 찼을 때에, 즉 40년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가 되어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은총은 바로 성화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성화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의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사그러들어서 잠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여정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의지가 죽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작동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죽은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나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죽어 있음을, 죽은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작용하려고 합니다. 이 의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이 열정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망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잠잠해질 때까지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같이 하시면서 성령으로 사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교회에서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듯 교회를 떠나 광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도망치듯 은혜가 임했었던 교회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중에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교회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었던 그 생명력은 사그라지고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나온 우리들은 이제 방황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있던 숨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내었던 그 의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광야에서 진리의 조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계속 보이는 교회를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를 갈구하며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랑하며 다니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임했던 그 생명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맛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방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이 형상의 은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떨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의 종류입니다. 쉽게 불이 붙어 사그라지는 나무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담쟁이 나무와 같은 이 나무가 광야에서 메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는 순간 타오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자신의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지는 생명을 열매 맺는 의지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의 근원은 끊어졌으며 부패되었으며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하였던 불은 영원한 불, 사그라들지 않는 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정은 우리 자신을 불태우고 우리의 생명마저 앗아가서 척박하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겠지만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하였을 때에 떨기나무는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은 한 영혼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이 불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불의 정체를 이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약속하여 주신 이 불의 정체를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었나요? 떨기나무를 영원히 타오르게 하는 이 열정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영어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은 라틴어 파시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파시오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suffering, 즉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파시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enduring, 오래 견디는, 인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오래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세 번째는 submission, 복종, 온화,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파시오는 고통과 괴로움을 오래오래 견디는 복종의 의지,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온화함의 상태, 겸손의 상태. 이것이 바로 패션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영어에서 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지를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견디신 고난의 의지, 이것이 바로 패션의 의미인 것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의미를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의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패션을 육체의 욕망, 육체의 열정,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이 영적인 유산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패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지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였으며 이것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애굽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 이 깊은 영적인 유산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불의 정체였습니다. 이 불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이 의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지로 말미암아 임하여 있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의지가 잠시 힘을 얻어서 타오르고 열심을 내었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한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었던 그 의지로 누구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까? 누구의 생명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그 생명의 불은 꺼졌고 지치고 고단하고 힘겨운 상태에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불의 실체를 보게 될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이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이 피와 물의 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열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온화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지를 보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이 온화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의지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진정 우리는 죽기까지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의지를 작동하여 불태우고 역동하여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음 의지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상태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가 뭐가 다릅니까? 죽은 자의 의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가, 인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불이 있음을 끊임없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찾고 기다리며 붙잡아야 하는 영원한 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패션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열정이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7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이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의지는 죽은 자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를 발동하면 할수록 사망이 열매 맺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는 살리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 영혼도 파괴하는 의지입니다. 더 이상 이 의지를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광야를 더 걸어가야 이 진실을 비로소 인정하고 겸손히 부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겸손하게 온화한 상태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타오르는 그 감정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 의지는 무슨 의지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패션과 욕심, desire, 우리의 소원으로 의지를 낼 때 그것은 패션, 열정이 됩니다.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사람의 열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즉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의 패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신 순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불의 정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고 우리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때가 될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